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느냐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설 것입니다. 내가 성루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실런지, 내가 그냥 은밀한 곳에, 아니면 움막이나 굴이나 구석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성루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웃습니다. 아시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골방에서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공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 좌우당간 응답하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무리 더딘다, 왜 응답이 없는가 참 답답하구나. 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냥 일도 아니죠. 그냥 천사 중에 제일 말단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콧김으로 이렇게 불어도 이 5대양 6대주를 다 날려버리고 빨갱이고 딥스테이트고 이슬람이고 불교고 가톨릭이고 이런 모든 이단 잡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교를 섬기는 이 악랄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참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게 하박국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주일 지키고 성전 예배, 참 성전 예배라니 말하는 것도 정말 조악스러워요. 언제부터 우리가 성전 예배 그랬습니까? 맨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예배지, 성전 예배고 무슨 현장 예배고 이런 말 하는 것들도 조차도 어떻게 너무 궁색스럽고 궁상스러워요. 이런 표현 쓰는 것조차도 정말 존심 상하지만, 워낙 무슨 요즘 대세가 영상 예배고 무슨 비대면 예배고 인터넷 예배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 짓다 보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멀쩡한 목사들, 멀쩡한 성도들 수백 수천만 명이 나가 자빠져 있고 온 서울 시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거대 교회 대한민국의 대세를 이루는 저 유명하다는 스타 교회와 모든 대세는 전부 다 대세는 저쪽이고, 이쪽에는 전부 다 조그만한 그런 바가지 같은 조그만한 교회 목사들만, 이름 없는 목사들만 서너시 나와가지고 떠들고, 광화문에서 또 한번 소리 지르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옥살이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대세는 저쪽이에요.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 대세가 저쪽이고 저쪽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이 답답해 보입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내가 지금 대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바로 살려고 하는 여기 이런저런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 비롯하여 많은 사람, 그 광주의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작가도 정말 신앙 좋습니다. 그 사람도 미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도 전라도 사람들이 이게 다 깨져야 된다고. 김대중이한테 속아가지고 빨갱이씩, 민주당은 다 빨갱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빨갱이에요. 아이 참.
여러분 백과사전 들어가서 찾아봐요. 오키 백과인지 한 들어봐 검색해봐. 민주당 자체가 빨갱이에요. 그 근본 자체가. 내 말 못 믿겠거든. 이지성 그 TV라고 들어가서 그 친구는 아주 지성인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유명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직분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상 말로 하는 말로 그냥 평신도예요.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그냥 말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말 광주의 별과 같은 친구예요. 서울에 난다긴다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들어봐요. 광주 토박이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성인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진짜 한국의 역사가 뭔지, 민주당의 역사가 뿌리가 어디 있는지 다 빨갱이에요. PD, LL 전부 다 주사파, 마르크스, 레닌,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 당 자체가. 그런데 전라도라고 나는 이번에 무슨 이재명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라도 사람들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모르면 공부를 좀 해. 공부를.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걸 가지고 세뇌돼 가지고 세뇌돼서 나이 30, 40, 50 처먹고 그렇게 나이 들도록 계속 그렇게 전라도만 빨지 말고 내가 빠는 민주당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다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상이라고. 마귀 새끼의 사탄의 조직이라고 민주당, 전 세계 민주당은. 아니, 목사는 맨날 큰 소리 치고 하니까 목사만 못 믿겠거든. 워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라고. 민주당의 뿌리가 어딘지. 내 말이 아니잖아. 아니면 이지성의 TV를 한번 보든가. 내가 전에 얼마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40대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고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의 유튜브를 좀 봐요. 텔레비 병신 쪼다 같은 텔레비 보지 말고. 텔레비 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 텔레비 뉴스 쳐다보고 앉았어. 그래 여러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 지금 악이 선을 취하고 있고 선이 악 취급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오늘 76년 8.15야. 76주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독립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독립군은 100몇십 명밖에 안 돼요. 독립군이 우리 독립운동에서 했습니까? 미국이 2차 대전 때 두들겨 부셔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일본을 다 내쫓아 버린 것이지. 그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8.15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조선이에요. 나라가 없었다고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조선에서 일본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일본 놈을 내쫓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 아니지 그때는, 일본 땅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일본 놈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는 점령군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다 내쫓은 거예요. 일본 놈들을. 내쫓을 것도 없죠. 천황이 항복하고 사인했으니까 다 이제 보따리 싸갖고 다 도망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도 6.25 때도 북한과 싸워가지고 그래 엄청나게 피 흘리고, 아버지 오장로님도 6.25 맞죠? 그 뭐라 그러지? 참전용사로 국군 유공자죠. 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다 유교에 뭐 혹은 뭐 군으로 병으로 장교로 혹은 학도병만 해도 남녀 학도병이 5만 명이에요. 16살 17살짜리가 군대 끌려가가지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저 밀양 저쪽으로 학교 갔다는 고등학교 그 교복 입고 돌아오는데 군인들이 길에 서가지고 애들 다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 경상도 쪽에. 왜? 전쟁해야 되니까. 그때 무슨 인권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환경이 어디 있고 인권이 어디 있고 나라가 죽어나가고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 밀리면 완전 부산까지 제주도로 쫓겨나가는 판에 대만이 그렇게 쫓겨나서 대만에 그렇게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만 일주일만 늦었으면 제주도에 가서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정말 혈을 깨물고 죽을 일이죠. 빨갱이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빨갱이가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고 이 나라를 장악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으니 76년에 광복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루에 섭니다. 내가 내 높은 파수도에 섭니다. 왜 응답 안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어. 그 당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시대 때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횡포를 부리고 백성을 착취하고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죽여내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까지 타락했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나. 자기들은 이게 캐논이래. 캐논이 뭔지 알아요? 정경이에요. 유일한 성경이래. 이거 없어. 오로지 뉴스에 나오는 거. 청와대 지시 문서 하나 딸랑. 문서 하나 날아오는 거. 구청에서 날아오는 거. 날아오면 전부 다 찢어버립니다. 이 개 같은 이런 문서들 다 찢어버립니다. 내가 이 교회에 처박혀 있지만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워낙 인격이 좋으니까.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니 그래 믿고 평안하게 그렇게 새끼 밥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여러분만 정말 제대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일제에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리라, 정부 시책이라고 하는 신사에 결단코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신앙과 예배를 하는 소수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누가? 하박국이 그랬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그리고 성류에 서리라, 이것은 분명히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 부르짖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것은 분명히 좋은 말이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나는 현장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내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내 직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류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성류에 올라가서 망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진단하겠습니다. 참으로 옳은 자세예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를 들여다보면 옳은 자세만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김 때는 불의와 부정과 패역이 자행되었던 심각하게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응답이 더딘 것 같자 1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건 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하박국은 뭐 했습니까? 자기가 할 일,
내가 파수해야 되는 거, 내가 성류에 서야 되는 거, 내가 예배해야 되는 거, 내 직분을 지켜야 되는 거, 내 사명길 가야 되는 거,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 땅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이 간악한 현실을 패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온갖 요란과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졌습니다. 주일도 다 파괴됐습니다. 공의는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니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며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이런 현실을 보고도 왜 응답 안 합니까? 분명히 좋은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응답하죠. 응답하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하박국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계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외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네 유다 나라 여호야김 통치하,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이 통치하에 이 기가 막힌 이 사탄적인 이 악행들을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국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보면 엉뚱해. 즉 국내 문제 이야기했으면 국내 문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은 뭐 12월 8일 날 조져버리고 그 밑에 것도 뭐 12월 뭐 보름에 조지고 해가 연말 가기 전에 내가 딱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국내 문제를 이야기해서 국내 문제를 답해야지. 왜 국내 문제 이야기냐? 뜬금없이 왜 세계사 이야기 들고 나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라. 지금 국내 문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열국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도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딥스테이트가 어떻고 미국 그다음에 세계의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트가 어떻고 PC 리버럴 좌파가 어떻고 빨갱이가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21세기에 너희는 열국을 뭐라고 말했냐면 보고 또 보고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표현이 굉장히 거듭되면서 강조되고 있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는 지금 국내에 일어나는 일 문재인이 때문에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질본의 이 가시나가 어떻게 온갖 거짓말로 뻥튀기 해서 그야말로 무슨 확진자 수 말도 안 되는 확진자 수 거짓말로 이렇게 온갖 에드벌림 띄워서 백성들을 속여먹는 1년 6개월 동안 그래 재미난 짓을 하는 것을 보니 속이 터지는 그 거짓말이니까. 속이 터지는 너 국내 문제로 그렇게 말하지만 너 똑똑히 봐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라. 너는 국내 문제로 놀랐지만 보고 또 보라. 그게 뭐냐면 네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똑바로 봐라. 보고 또 봐라. 그래서 또 뭐라 그랬느냐. 6절에도 보라.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주님이 보고 또 보라. 6절에 또 보라. 그 얘기는 얘야 하박국의 그 안타까움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단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응답하느냐. 얘야 제발 좀 제대로 봐라.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그야말로 경주마처럼 네 앞에 것만 보고 문재인만 쳐다보고 빨갱이만 쳐다보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눈을 좀 들어봐. 보고 좀 제대로 봐봐. 뭐 보여줍니까? 열국을 보라. 열국을. 국내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국내에 왜 이렇게 이 난리가 법석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답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나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다 일하고 있어. 너 국내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땅 끝에서부터 지금 일하고 있어 이 사람아.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보라. 6절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뭐라고?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작에 오래전에 예비하여 트럼프와 큐 그리고 1억 5천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하셔서 일으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채찍으로 삼아서 유대를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아스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아직 차례가 아니지만 똑같아요. 뭐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박살을 내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이후로 그 나머지 왕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개박살난 거예요. 개박살난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 뒤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뒤지고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빨가벗겨서 전부 다 바벨론까지 수만리를 그래서 수치스럽게 끌려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북쪽으로 끌려가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냐? 좀 똑똑히 봐라 하며 이 울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려면 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차저차에 하여 하나님의 방식이 싫은 거예요. 아이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뒤집어 주세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싫어서 오늘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5절, 1장 4절까지 하박국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네가 뭘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 정리를 해주마. 그렇게 하여 다 하셨지만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성미에 맞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은 막 호락 막 그냥 막 계란 삶아버리듯이 후라이 해먹듯이 기름에 튀겨버리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가 질질 끄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 유대를 친다.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고집을 피우고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1장 1절에서 4절까지 질문했잖아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답해 주셨잖아요. 답해 주셨는데 다시 도돌이표예요. 뭐라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라. 야 대답 다 해줬잖아. 5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내 방식 이렇게 해서 먼 나라에서 열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회리바람이 그야말로 말발굽이 먼지같이 회리바람같이 와서 이 전 세계를 치면서 마지막에 여호야김을 쳐서 너희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줬잖아. 답을 줬는데도 이 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성질에 아주 내키지 않아.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어떻게 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늘 내가 성리에 올라가리라 파수에 서리라 하는 일련의 이 하박국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믿음의 행동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그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다 너희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나사로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3일만 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안 갔잖아요. 그래 나흘 만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좋음이니라.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니 12제자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면 나사로는 베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오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돼. 그래서 인근 베단이 도시니까 말하자면 서울에서 무슨 안양 뭐 그 정도 도로라 말
인근한 도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사로는 또 유명하니까 나사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위문하러 그 조문하러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예루살렘 인근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 알죠. 제자들이 얼마 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니 예루살렘 인근이므로 야 예수님이 가면 다시 잡혀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위기를 당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탁 받아가지고 도마가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에도 스터디할 때 많이 말했죠. 이거를 현수막에 여러분 청년의 수련회나 중고등부 수련회 나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그 수련회 그해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 본문 해석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것은 순교하러 가자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혈기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을 과신한 행동이에요. 우리 그 조심해야 돼요. 하박국과 똑같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으로 뜻을 다 갖고 계시니까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의도로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는 것인데 이 친구는 예수님 올라가면 핍박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마치 시위하듯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까 언뜻 보면 이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수북하다니까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와! 이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문맥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주님의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해서 하박국이 지금 그렇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야, 이 하박국서 2장 1절의 이 하박국의 이 자세와 이 행동 보소.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다. 정말 신앙은 이런 독야청청하는 이런 목숨을 내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싶으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작금에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혈기와 울분으로 막 나대면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잡혀서 끌려서 예배 때문에 잡혀서 끌려 지금 이렇게 하는 잡혀서 끌려서 가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나서가지고 날 잡아가소, 날 잡아가두소, 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내가 박히려고 뛰쳐나가는 거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지금 날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이제부터 딸도 다 컸겠다. 아들도 다 컸겠다. 내가 요즘 미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하여 딱 죽기 좋은 나이인데 지금은 주를 위하여 죽기 딱 좋은 나이예요. 할렐루야. 소름 끼칩니까? 난 그런 생각이 요즘 너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를 위하여 죽기 딱 좋은 나이. 살 만큼 살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받고 구경할 거 다 받고 자식들 다 키웠고 나이 60 넘어서 그래서 이번에 박인순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은 내가 오장로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만 간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오장로님과 관계없이 박인순 권사님 때문에 갔어요. 내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은 그랬어요. 박 권사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런 영적 관계 때문에 갔어요. 내가 이 땅에 막
많은 목사장도 권사를 받지만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사에게서도 가도 내가 영적으로 안 꿀립니다. 말하자면 하늘산 이영건 부원장이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나와 악수를 딱 하면 내 속에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지 이영건 부원장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뜨겁다. 그 아는 거예요. 딱 만지면. 그래서 누구한테도 내가 어디 가면 꿀리지 않습니다. 다 뭐 그냥 대충 내가 이렇게 넘겨다 보지. 띄엄띄엄 보지. 근데 거기도 유명한 권사님 3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인성 권순자 권사님보다 박인순 권사님은 아마 뭐 피종준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을 제외한 이 목사가 유일하게 느낀 카리스마가 있는 권사예요. 영권이 있습니다. 박인순 권사님은. 그래서 내가 한번 조문을 갔을 때 이태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군지 모르죠. 뭐. 우리 딸에게 어떤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느냐 한다면 미나 너 박인순 권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딱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권사님이 천당 가신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간 것뿐이에요. 뭐 오장로님 얼굴 보고 이태희 권사 그게 아니에요. 박 권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알잖아요. 내가 어떤 목사도 내가 별로 칭찬하는 목사 있습니까? 내가 목사도 칭찬 안 합니다. 내가 다 뭐 그냥 대충 띄엄띄엄 보지. 근데 그 권사님은 내 60평생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영권 있는 목사예요. 영권 있는 목사예요. 그 권사님도 날 알아. 서로 어떤 영권이 있는지 그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아들 같은 목사지만은 참 존경하고 그래요. 맞죠, 이태희 권사님? 나를 존경한다니까.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훌륭한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정말 신앙은 막 나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은 은밀하게, 그죠? 골방에서 박인순 권사님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위대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성루에 나서가지고 굉장해 보이잖아요. 하박국 나갔잖아. 성루에 나가서 파수하는 것에 서가지고 온 동네 방네 사람 온 성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다 아니까 뭐 하박국 저거 진짜 선지자다. 저 사람이 진짜네. 저 사람 진짜 목사네. 싶으면서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하박국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거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 그러니까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니까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가 뭡니까? 아까 1장 5절에서 11절 이야기했죠. 1장 5절에서 11절 이 묵시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거 아니야.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 계시록 17장 17절 다 외웁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저들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뜻이 응하기까지만 하시면이라 그랬죠. 외우세요. 뭐 지난번에는 9절인가 그거 외운 것만 다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7장 17절 뭐 외워야 될 것이 뭐 수백 수천 가지지만 계시록 17장 17절 그것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왜 이때 안 해줍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줍니까? 내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이 코리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그 종말이, 무슨 종말? 여호야김의 빨갱이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 얘기는 네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네가 생각할 때 더디지? 그럴지라도 뭐라고? 기다리라. 뭐라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은 뭡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하박국 2장 3절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2800년 전, 600년 전에 하박국 시대 여호야김 남유다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빨갱이 철야가 되어 있는 이 한반도, 이 남조선 땅에도 이 모든 것을 역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며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유하며 복락하며 인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자유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마스크 안 쓸 수 있는 자유,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시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령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1장 5절에 보라 또 보고 또 보고 6절에 보라 그랬잖아요. 2장 4절에도 말해요. 또 보라 그래요. 보라. 뭐라고? 그의 마음은 뭡니까? 말하자면 여호야김이죠. 그 여호야김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오늘 제목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2장 1절에서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령에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실는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알리라 한 그 일련의 이 하박국의 이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냥 꼭대기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대로 해라. 좋은 말 할 때 믿음대로 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너 믿음 행동 아니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열불 받쳐가지고 막 들어눕고 말이죠. 성질 부리고 화내고 막 분노내고 이것은 믿음 아니야. 조용해. 내가 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야 돼. 조급하지 말고 조급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리라는 것. 저는 오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이 정말 불에 데인 것처럼 방방 뜨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응답하셨는지도 불구하고 그건 내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이 우리나라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갈 때야 그런 거 싫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 조선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 바르게 하박국처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한국에 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교회 듣고 있는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서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신이심으로 다른 교회에서 골방에서 오늘 교회도 못 가는 그런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격려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파송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뭐라고 답하실는지 기다리리라. 하박국은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방식과 그 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이 일이 속히 이루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사오니 이 응답은 오늘 2021년 오늘 8월 15일 76주년 광복 주일을 맞이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